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보리였는지 밀이었는지 학자들은 논쟁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이제 추수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땅이 필요하고, 둘째는 비가 필요하고, 셋째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귀족이 모든 땅을 독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관계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비가 필요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지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를 거두었다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모두 다 완성되었고 약속의 땅에 이제는 완전히 정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맥추절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선택적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오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대학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환자들 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뇌혈관에 작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대신에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식탁에 앉자마자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불평하면요, 마음이 더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하는 내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과일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절대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재능,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인 동시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자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모두 다 같이 축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한 그 기쁨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신히 먹을 만큼의 그런 추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그 곡식을 허락하시고 남은 음식으로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먹을 수 없는 풍성한 곡식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언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한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언약을 알면 됩니다. 첫째가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둘째가 모세 언약이고, 셋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너로 말미암아를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rough you입니다. 너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인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신학을 영어 단어 5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blessed to be a blessing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구나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 복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고 우리는 이제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소풍을 가면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김밥을 아주 잘 만드십니다. 그런데 김밥을 싸주실 때 김밥을 한 줄 싸주시는 것이 아니라 김밥을 3줄 싸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어떻게 혼자서 김밥 3줄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아주 풍성하게 김밥을 많이 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제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먹을 수 없는 분량의 김밥을 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 혼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몇 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끼리만 잔치하지 말고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사랑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고 그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의 축제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 근대사를 공부해 보면요,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나라이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가 완전히 다 붕괴되고 뒤집어졌습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요, 그런 급진적인 혁명은 없었습니다. 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영국에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어린이 노동 문제 같은 것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 방치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사회 최고위 층에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있는데 바로 클래펌회라는 것입니다. 런던 근교에 가면요, 클래펌이라는 그 타운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정치인, 기업가들이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린이 노동 문제를 보호하고 미혼모들을 돌봐주고 교도소를 개혁했습니다. 클래펌 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것이 1863년인데요. 영국에서는 그보다 30년 더 일찍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개혁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급진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산업혁명 시기에도 교회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NGO를 만들어서 편부모 가정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6.25 참전 용사와 같은 국가 유공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집 전체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가난한 교회에 망가진 그 시설을 보수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식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종의 임무입니다.
또한 종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지만 정작 자기 밭은 없습니다. 종은 땅 한 평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무기력한 상황이 바로 종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이 종살이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가 있고요, 소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는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주셨습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이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요로운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과거를 잊고 풍요로움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풍족할 때 그곳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그때 너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축제는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 제사장, 나그네, 고아, 과부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수를 허락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